찬양 같습니다. 참 성경기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가장 필요가 있는 말씀이 두려움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무릎으로 가서 너를 부수리라.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무릎을 이길 수 없고 나의 연단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얼굴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은총을 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영길 목사님, 조승호 목사님, 또 당회에 온 분들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주셔서 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경보고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그래도 몇 번째가 와서 그런지 얼굴들이 낯익은 얼굴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나씩 익어서 정말로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 주는 데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 3기통을 했어요. 사실 2007년에 와서 2012년에 이제 2년을 완전히 했어야 되는데 1년을 못하고 이제 한식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잠깐 2개월 동안에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방문해서 어린아이 거기에 봤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연주가 지금 졸업을 하고 내년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아크네 저희 가족이 있는데 가서 인사드리고 들어가려고 경사경사에서 방문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3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참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굉장히 긴 이야기 사무엘하 3장부터 무려 18장까지 5장에 걸친 이야기인데 오늘 한 절만 읽었어요. 압살롬 압살롬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야. 압살롬 압살롬 미안하다. 이게 한 시간 이 다윗의 이 단식만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께서 다 그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 기업계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세상스럽게 다시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이복 형제인 다말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형제잖아요. 형제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회를 이렇게 부여가지고 이 다말을 자기 집에 오게 해서 강간했죠. 그러나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격한 유미 있어서 그를 쫓아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묵묵히 참고 있다가 결국 잔치를 벌이고 이 암논을 초대해가지고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의 어머님의 그 친정인 그스라 달메이로 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자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식에 대한 그 부정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 그것을 측근에 있었던 요압이 보고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압살롬을 다시 다윗에게 데리고 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꾀를 부려서 지혜로운 가부를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허락을 얻어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압살롬 보기를 원치 않죠. 왜냐하면 보고는 쉽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다윗의 고민이에요. 사실 다윗이 그 압살롬이 왜 이렇게 그 형을 죽였는지 그 이유를 알거든요. 사실 이 피가 있잖아요.
하나는 암논이 지은 강간죄.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으로서 그 사람들을 다 형벌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윗이 이 두 가지 죄를 형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죄를 지었고 자기가 가정했고 자기가 살인죄죠. 물론 우리는 알죠. 다윗이 얼마나 큰 회개 속에서 하나님 용서롭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내 보실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실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자기 아들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했어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해 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들도 용서해 줄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그 심판을 늦추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압살롬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몰랐어요. 마음을 모르고서 그냥 인간적인 정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어떤 그 딜레마를 이용해서 자기의 뭐랄까요 아버지와 관계를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속에 해결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었죠.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아직 만날 때가 아닌 거예요. 이 압살롬이 진전이에요. 그래서 만날 줄 알았죠. 그랬을 때에 이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요압한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아버지와 화해시키러 들어왔으면 끝까지 화해시켜야지. 당신 뭐하고 있어?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근데 요압도 알잖아요.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와서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압살롬이 요압의 발사 불을 놔가지고 그러니까 피 쫓아가지고 야 너 왜 내 밭에 불을 놨느냐 묻자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서 차라리 내 여가택이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고통을 받게 한다. 나를 빨리 아버지로 모셔가시오. 그래서 하여튼 이 압살롬의 이런 성화 때문에 요압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윗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어설픈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진짜 회개 속에서 자기 하나님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화해 속에서 이 압살롬이 반응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마음을 자기로 소비해가지고 사람의 세력이 모아지자 태도를 내서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너무한 규모로 이렇게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가만히 있다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됐으니까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왕자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큰 열상을 넘겨놓고 갔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후궁들을 백주에 사람들 문 앞에서 이렇게 취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다윗도 피신을 했지만 전열을 갖추고 이 압살롬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함께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나가게 됐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장군들과 그리고 군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치열하게 벌어져서 결국은 반역 세력, 압살롬의 세력이 꺾이고 이 압살롬은 나중에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가지에 걸려가지고 타고 간 낙이 쭉 빠져나가고 그냥 그 나무에 명령으로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병사가 달려와가지고서 요압에게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병을 매달렸습니다. 야 이놈아 나한테 보고할 때 뭐가 있어? 차고 당장에 심장을 찔러서 죽이지 왜 나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거야? 그래서 압살롬이 손사래에 가가지고 단창으로 그냥 한 방에 그 심장을 찔러서 이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돌로 무덤을 싸서
다윗이 처음에는 승전보를 듣죠. 기뻤죠. 그러나 다윗은 승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보고하는 사람 와서 당신을 대적한 사람은 이 압살롬과 저희 동원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고요. 네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압살롬 내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로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엇보다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정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지만 당신은 가늠자이시오. 당신은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정죄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압살롬은 아버지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 아버지가 가진 것이 뭐였죠? 왕자였죠. 그 왕자와 또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처들이잖아요. 그 처들을 자기 손에 넣었죠. 우리가 압살롬을 보았을 때 압살롬은 하늘을 향해서 죄를 지었고 또 인륜 쪽으로 가서 못할 일을 했죠. 왕자는 하나님께서 자유했습니다. 넘지 못할 선을 이렇게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죄 같은 사망이었습니까? 사망의 벌이 그에게 내리자 마땅했었습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도 압살롬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아담이 사탄의 꾀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오늘 찬양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극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면 믿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나는 누구를 믿을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자기 자신. 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을 따를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 내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내가 결정하면서 살겠소 하면서 독립성을 살입니다. 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 자신 속에 이 강력한 이 아담의 이 죄악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것이 압살롬에게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내게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얼음을 타는 사기를 기뻐하고 사람 사이에서 끈되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만들기를 기뻐하는 내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압살롬과 조금도 다름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압살롬과 다르신가요? 우리가 한번 깊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내가 압살롬을 하는 이 의식은 나를 깊은 수로로 빠지게 하기보다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네 대신에 죽었다. 압살롬은 내 아들아. 이 음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아직도 나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 어떤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내가 요압을 이혼하는 생각입니다. 요압은 굉장히 이 사람이 다윗의 측근이었죠. 2인자입니다. 근데 요압의 그 삶의 사건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신본주의 사람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왜 그 쥐약을 몰랐겠어요? 암논의 쥐약을 몰랐고 이 압살롬의 쥐약을 몰랐겠어요? 다윗이 그 정치를 가지고 상당히 형벌을 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 했던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암논이 내 아들 압살롬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암논이나 이 압살롬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런데 이 요압이 이제 그 틈새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으로 화해를 시키려고.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다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서 어정쩡한 화해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화해는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편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인간 사이도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 하나님과 합심시키려고, 인간과 인간을 합심시키려고 하는 이 피를 뿌린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다가 된통당했죠. 이 압살롬이 이놈 나를 데려다가 못하는 거야. 사실은 압살롬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좀 선한 일을 하려면 이놈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격분한 분노가 있었지만 왕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놈을 죽이지 못하고 마음에 붙고, 그러다가 전쟁 중에 기회가 왔어요. 남의 배가 달렸는데 가서 한 방에 그냥 그 심장을 찔러서 그걸 죽였는데, 이 압살롬이 이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동기가 무엇이냐? 물론 겉으로는 뭐예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라를 반역해서 나라를 그냥 멸망시키는 이런 놈들은 누구 마땅하다. 아무도 그 사람 비판할 수 없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진짜 동기는 뭐죠? 진짜 동기는 압살롬이 자기 하나님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 압살롬, 이 요압을 보면서 이 요압적인 요소가 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가 많이 기었죠. 머리가 참 많이 기었는데,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고생 좀 많이 하겠대요. 근데 그 고생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것이 고생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게 많은데, 물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섬겼던 우리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고통이라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내 십자까지 삐질 정도로 사랑했는데 어느새 보면 나를 대만 그것을 쓸어내고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신에게 잘못한 것은 심판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람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것을 이겼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자식 말이야,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겼는지 네가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보복이 살아요. 물론 그것이 보복인지도 모르고 했지만 하긴 보니까 보복이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드러나게 다 알아차리지는 않았죠. 그렇죠? 이 요압처럼 아주 깔끔한 이유를 가지고 보복을 하는데, 그 소리가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했던 것을 알아봤을 때 나도 요압과 조금 더 다를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해받았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압처럼 반응해서 안 되겠죠. 또 해결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상대방이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동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큰 은혜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다윗은 왜 압살롬의 죽음을 그렇게도 예도했을까? 어떤 면에서는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윗 개인에게 행한 악행이라는 걸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왜 그렇게 애통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장로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따님이 이렇게 별세하셔서 신문여러 장로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나 우리 성도의 죽음은 위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만날 기약이, 그래도 참을 수가 있고 그 소망 가운데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 회개했나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기 죄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압살롬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영원히 다시 만나. 그것이 다윗의 애통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이게 세계의 기가 더 주어져서 일단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으라. 우리는 다시 서로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이 다윗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압살롬의 이야기를 성경에 사진해 봤을까요?
5장, 성경의 5장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굉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이야기를 5장에 걸쳐서 써놓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쌓으면 우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께는 하루와 천년. 인간들이 지은 죄를 보았을 때는 하루를 찾는 것이 천년을 찾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가고 천년을 찾았는데도 그 인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천년을 찾는 것이 하루를 찾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압살롬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음성에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응답하세요. 제가 압살롬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수술해 주셨습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여배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 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뽑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악당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함께 찾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영원으로 죽음에 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셋이 집에서 나와서 우리 사회토를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찬성을